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한 주간도 또 잘 보내셨지요? 모두들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서는 8월 첫 주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8월 첫 주일부터서는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일부터서는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오늘 주일로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마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타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양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옵니다.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기쁘게 저들 모두의 예배를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Thee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You in Your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애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세파가 우리 삶 속에 몰려오게 되고 유혹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장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비결을 쫓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느 누구를 보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참으로 찾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흔들림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갈등 속에 헤매이다가 또 벗어나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읽은 한 사람의 스토리 중에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이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서 17살의 나이에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의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든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집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 여인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든지 손에 잡히는 할 수 있는 일은 이 어린 나이에 어린 과부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분들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부로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그 부잣집 주인이 어느 날 불러서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과부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하고 싶고 둘째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주인이 얼마나 참 대견하던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숙명 고등여자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숙명여고죠, 오늘날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야간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이 앞전에 일 열심히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주인의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열심히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야간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그야말로 여고, 지금 현재 숙명여고입니다만 숙명여고의 야간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로 이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일본 강점기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쿄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30살이 되어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바로 한국으로 부산항을 통해서 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교인 숙명여고 그리고 경북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39년도에 바로 숙명여자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숙명여자전문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도 교수로 봉직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을 키워가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945년도에 숙명여자전문학교 해방이 되면서 교장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숙명여자 전문학교에 교장이 된 것이죠. 교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1950년대에 이제 최초로 대학으로 승격을 하면서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최초의 여자 총장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항상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성공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하는 이 말을 꼭 잊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1961년도에 임숙재 총장입니다. 1961년도에 세상을 작고를 했지만은 이 여인이 남겨놓은 이 말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환경을 다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임숙재 총장은 항상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렇다면 환경을 다스리라.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숙재 총장은 스스로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에게 큰 능력은 뭐였느냐면 그가 젊은 과부 시절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허락을 받아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엘서 28장 속에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요엘서 28장의 말씀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게 될 텐데 그날이 오게 되면은 바로 젊은이들은 바로 그가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우리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도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28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요엘서 28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11명의 다른 제자들 120명의 토탈 120명의 그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갖게 되었던 꿈,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임숙재 총장의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 일제강점기 때 바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었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는 서울로 뛰쳐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식모살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었고 그래서 야간 학교를 갈 수 있게 됐고 저녁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꿈을 주셨던 분은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숙재 총장이 마지막 삶을 다할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분이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께로 오느냐? 바로 주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 지금 다 같이 함께 서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가져온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얼마나 익사이팅한 장면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게 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그때가 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때가 되면은 바로
바로 젊은이들은 바로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야.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임재하게 되었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야. 성경 말씀이 8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다 읽어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면서 읽어지나요? 때로는 그저 눈으로 읽어가면서 읽어지는 것이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시고 터치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이 나아버렸어 한다면 이건 엄청난 감동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잊지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모든 일을 풀어주셨어. 라는 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감동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8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감동이 여러분 삶 속에 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동이 클 것 같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로 말씀하고 있는 요엘서를 가져왔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시편 속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져온 장면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윗이 인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감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 사람과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대통령을 평가하는 사람의 차이는 많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세상에서 그저 겉으로 만나는 것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삶은 다를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삶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위대한 다윗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모두가 잘하는 왕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잘하는 왕은 그는 바로 다윗의 그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은 왕으로 다윗의 그 본이 된 그 왕처럼 다윗 왕처럼 했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의 모델이 돼. 그런다고 다윗 왕이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항상 주님을 보면서 사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 투성이죠. 그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늘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비록 왕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시는 주님을 늘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비록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지만은 다윗이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비록 왕일지라도 참으로 자신의 그 위대한 다윗 왕,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들을 때까지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도 다윗은 그야말로 어떤 왕의, 모든 왕의 모범이 되는 왕 중에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잃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 이렇게 연약함도 있었고 죄를 저지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자기 앞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을 놓칠 때 그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큰 능력은 뭐냐? 내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을,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언제나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주님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어요. 참, 그러면서도 그 주님에게서 눈을 놓칠 때가 있었지 않아요?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의 수많은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나 수많은 율법학자, 설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베드로가, 그야말로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가 해석할 수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애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요? 저만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동 안 되나요? 감동되는 것이잖아요. 참 얼마나 감동되고 있는 장면입니까? 참 베드로가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고 학교에도 다니지도 못했고 고기 잡는 일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던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게 된 것,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루어졌네 하는 이 감동이 여러분 삶 속에 오게 된다면 이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거울 한번 봐보세요. 구원받게 생겼나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게 보이나요? 저는 제가 봐도요, 제 자신을 보아도요,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일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자체는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내 삶 속에 어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쩔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나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을 이끌어주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의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발전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고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실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겸손한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비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그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내가 날마다 그 주를 보노라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항상 내가 주님 곁에 있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자세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겸허한 위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주의 성령이 내게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은 곳곳에서 성령의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